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나됨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결론 내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시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유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혼의 구원이라는 그 영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원문으로 확인해 보면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푸시케라는 뜻은 푸뉴마와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영혼, 목숨,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푸시케, 외적인 것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푸시케의 구원이라는 말은 푸시케라는 단어가 영혼, 목숨, 생명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질병이라는 외적인 것에 공격을 받으면 내가 목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생명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하고 내 마음을 아무리 잘 다스린다 할지라도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은 외적인 것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푸시케의 구원, 외적인 것의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시 결론 내리면 외적인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던 것으로부터의 구원, 자유함의 길이 열려졌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환경으로 영향을 받던 나 자신이 이제는 자유케 되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내가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던 그 나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는 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22절을 보시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무슨 말입니까? 영혼의 구원이 내게 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가 지금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존재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가 외적인 것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선언하는 영혼도 9절과 똑같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혼을 깨끗게 하는 길, 영혼의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 외적인 것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너희가 외적인 것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면 너희가 그 진리에 순종해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옛날에 나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잖아.
형제를 사랑한다 해도 내 마음속에 미움을 꾹 억누르고 사랑했잖아요. 그런 존재였는데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 사람을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사랑하는 그냥 흉내내던 존재였는데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 자, 그렇다면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10절부터 16절까지의 흐름을 보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아멘. 자, 10절 처음에 보면 이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9절에서 선언하는 영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선언합니다. 자, 11절 보실까요?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하는데 누구를 가리킵니까? 10절에서 선언하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를 가르칩니다. 자, 그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어떠한 때에 나타날 것인지를 상고했다는 겁니다. 고민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미리 은혜를 받은 자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보았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은 자가 이야, 고난받으신 후에 영광을 미리 받으실 그분이 누구일지, 그분이 누구고 그분이 언제 나타날지를 계속 연구해 보았다는 겁니다. 자, 12절을 볼까요?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본문을 계속 보셔야 돼요. 너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섬긴 바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이 관심이 있어서 연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을 힘입어 연구했다는 겁니다. 성령.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연구하게 되었고 그 복음이 연구된 그 복음, 그 은혜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주의 가족 여러분,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영향을 받거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길이 열려졌다고 말합니다.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길이 열려졌는데 그 구원의 길을 선지자들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할 것인지 연구를 딱 해보니까 그 구원의 길이 어떻게 열려지는가를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외적인 것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영혼의 구원의 길을 복음 전주자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의 길이 열려졌는데 영혼의 구원이 열려지게 된 그분이 누굴까? 그럼 그분이 언제 올까를 계속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연구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입혀져서 연구하게 됐고 자기를 위해서 연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구해 보니까 누구임을 알게 됐다는 겁니까? 그 영혼의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게 되어져서 복음 전주자들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뭐가 전해졌다고요? 그 은혜, 그 영광,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13절에 어떤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복음 전도자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졌으니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소망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의 육신의 구원을 주실 이가 누구일지를 계속 연구해 보니까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이 우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복음 전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내가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에 직면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다 죽는 자지만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열어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복음 전도자들이 알게 되고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바라라 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너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으니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반응해라.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대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타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아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다시요, 잘 들으세요.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요? 14절에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저를 보세요. 야, 너희에게 영혼의 구원의 길이 열렸어. 너희가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로 그리스도인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나의 나됨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증명하며 고백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너가 외적인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 선지자들과 복음 전자자들이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전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나 자신에게 전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온전히 바래라 라고 말한다고. 그러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 너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까?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가 옛날에 따르던 사욕대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내가 옛날의 삶을 포기하고 영혼의 구원을 받을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사욕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할 때 너희 사욕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사욕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욕을 원문으로 확인해 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문으로 확인해 보면 에피티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의미가 에피티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피티미아라는 단어를 잠깐 공부를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에피티미아라는 단어는 에피디메오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어디에서 만들어졌다고요? 에피디메오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에피디미아의 뜻을 제대로 알려면 에피디메오라는 단어를 확인하면 그 에피디미아가 무슨 뜻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피디메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에피라는 단어와 디모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자, 에피라는 단어는 뭐뭐 위에 뭐뭐를 위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피라는 뜻이 뭐라고요? 뭐뭐 위에 뭐뭐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자, 디모스라는 단어가 있죠. 이 디모스라는 단어는 디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 디오라는 단어가 제사하다, 제물을 바치다 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제사하다, 제물을 바치다. 다시 말하면 제사하다, 제물을 바치다 라는 디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디모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뭘 바친다고요? 제물을 바치고 희생의 제물을 드린다 라는 말이 사욕이라는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물을 바치는 것이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본문은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제물을 바치는 것을 본받지 말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제물을 바치는 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까? 진정한 어린 양, 완전한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제물을 바치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를 통해서 모든 게 다 끝나버렸는데 그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제물에 집중되거나 그 예배에 집중돼 버렸다고. 뭐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예배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물만 바치고 희생의 제사는 드렸을 뿐이지 진정한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하기를 탐심이 에피뚜미아일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탐심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확인해 보면 정욕이, 여기 나오는 정욕이 에피띠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무엇이 에피뚜미아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에 이 정욕 에피띠미아가 뭐라는 겁니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금 이 모든 것이 어디로 지금 결론 내리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다라고 지금 결론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정욕은 우상 숭배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 저를 보세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나 자신의 종교 생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며 영혼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면 지금 나는 예배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탐심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희생의 제사, 완전한 제사,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다면 나는 종교 생활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다. 그러니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잘 들어보세요. 어린 양을 잡는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여전히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나 자신의 방법이 있다. 나 자신의 경험이 있다. 내 경험과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지금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고 나는 지금 내 방법대로 살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욕 에피데미아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다. 결론적으로 탐심은 에피디미아, 희생의 제사는 내가 주인된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오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사욕을 본받지 말라.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그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바라보면 어떤 은혜가 없다고요? 너희에게 사욕을 본받지 않을 힘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말은 사욕을 본받지 않는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살 수 없지. 내가 주인으로 살 수 없지. 기억하십시오. 탐심을 왜 우상 숭배라고 선언하는 것입니까? 내가 주인된 모습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모습이 자아 숭배라고 했잖아요. 자아 숭배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 탐심은 우상 숭배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십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아멘. 에피띠미아, 희생의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내가 주인된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라는 말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포기해라. 본받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성경 들고 예쁘게 들고 다니고 예배 시간 잘 맞춰오고 뭐 이렇게 전도 많이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바뀌어졌다.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기도를 해도 내가 주인으로 기도하는 자는 탐심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형식은 뭐라 하고 있습니까? 형식은 지금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가 주인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뭐라고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 14절을 다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하고 행동하던 내가 주인된 모습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내가 주인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그 은혜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그 은혜가 구원의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옛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옛사람은 외적인 것으로 영향을 받던 존재잖아요. 옛사람은 외적인 것으로 영향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을 길이 없었다니까. 나의 나됨이 어떻게 해요? 좋은데 직장을 받고 좋은 차를 갖고 있고 돈이 많고 어떻게 외적인 것으로 만족을 누리던 자였는데 복음이 전해지니까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에게 생명이 있어야 돼. 그 길이 전해지니까 내가 옛날에 내가 주인 되어서 외적인 것으로 따르던 몸의 사욕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내가 주인 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했다는 걸 직면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자,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 외적으로부터 영향을 받던 그 삶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던 삶을 본받지 않겠다라고 결론 내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은혜를 발견한 자, 십자가를 발견한 자는 에피띠미아 너희 사역을 본받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한 자, 십자가를 발견한 자는 에피띠미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도 심판받아야 될 나인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크신 은혜를 발견하니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외적인 것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이고 내가 영혼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 말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은혜가 내게 오면 나에게 나타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두 번째는 부활의 은혜. 부활의 은혜.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십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랑이 임하면 영혼의 결국이,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인데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그 길이 너에게 임하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은혜가 내게 왔잖아요. 모든 말씀에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마침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옛날에 나의 사욕으로 살던 자 죽었고 나는 내 사욕대로 살지 않겠노라 라고 결론 내렸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내게 왔으니, 거룩한 이가 내게 왔으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연가족 여러분, 오직 부활의 능력만이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부활이 믿어질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믿어질 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자는 사나 죽으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 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따라하세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자는, 잘 들으세요. 다시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자는, 믿어지지 않는 자는 사나 죽으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그러나 부활이 믿어질 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 이게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그래. 내가 지금 이거 하는데 믿음이 없다 그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자격이 없다 그래. 그 말을 하거나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고 복음을 모르는 자예요. 복음은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살 수 있다. 야, 너 지금 어떤다는 거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신, 믿음의 결국이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왔다고요. 여러분, 오늘 요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하잖아요. 맞죠? 이 결국이라는 단어가 텔레스코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텔레스코프. 이 텔레스코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율법의 마침은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라는 단어가 있죠. 로마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율법의 마침이라는 이 마침이 원문으로 보면 텔레스코프예요. 그러면 영혼의 결국이라는 이 결국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고. 지금 이해가 가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야, 내 영혼을 다 외적인 것에서 영향을 받는 그 삶을 해결하는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전에 나는 내가 형편이 되면 하지. 예전에 나는 좀 기도 좀 해본 다음에 좀 하지. 예전에 나는 좀 교회 사람들하고 좀 알면 좀 하지. 예전에 나는 좀 내가 작정 기도를 하고 어떤 상황이 되면 하지. 예전에 나는 내 아들 다 키우고 난 다음에 하지. 예전에 나는 이 일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하지. 이런 나였는데, 부활이 믿어지면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이 외적인 것에 관계없이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외적인 것에 상관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나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이야,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자격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존재가 그 은혜가 내게 왔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여러분, 요 시간만큼이라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요 시간 이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생각해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니까. 내일이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고 다음 시간은 다음이 걱정하도록 하라니까요. 지금이라도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 복음이 끝까지 가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오직 부활의 은혜를 발견할 때 모든 행실에 거룩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요. 오직 부활의 은혜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부활이 믿어진다면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만족을 누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전가중 여러분, 부활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 보고 기절했습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너에게 있느니라. 이 말이 아니라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나의 믿음이 주께 있다는 말입니다. 내 믿음이 너의 자격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믿음과 소망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지 않고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내 경험, 내 생각,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자 아니라고. 내 경험, 내 생각, 나의 어떠함은 전부 다 외적인 정보입니다. 외적인 것이라. 외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자 죽었다 그러잖아요. 영혼 구원을 받았다 그러잖아.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죠? 주께 있네.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입혀진 자에게는 22절의 말씀처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 자,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사랑합니다. 밥이 수수하게. 아이고 나도 저 한번 얻어먹어야 되는데 얻어먹을 길이 없네요. 여러분 22절의 말씀처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뜨겁게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된 피조물은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복음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복음의 능력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복음은 야, 너 지금이라도 살 수 있다. 이게 복음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너의 사역을 본받지 않는 방법,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방법은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모든 행실에 큰 자가 되려면 부활의 은혜가 내게 확 밀려가 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 그래, 난 예수님으로 살 수밖에 없어. 이거를 주문처럼 그 생각을 해야 돼.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 이래 출발하는 자하고 그래 한번 해보자.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은 그거는 믿음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그 은혜가 내게 왔으니 나를 건져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큰 사랑인지 알았으니 나는 그 사랑대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인 학개서 2장 3절 말씀을 보십시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부자할 것 없지 아니하냐? 아멘. 자, 보세요. 학개가 새롭게 성전이 완공되어졌습니다. 자, 완공된 뒤에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묻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이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 학개가 지은 성전 전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본 자가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이전 영광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말하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새롭게 지은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요 번쩍번쩍합니다. 왜냐하면 금으로 거의 도배를 해놨습니다. 번쩍 하거든요. 그런데 학개는요 준비된 게 없기 때문에 거의 좀 이래 볼품없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너희 눈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성전을 완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칭찬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성전에 집중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집중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전을 착공한 그 사람을 칭찬했을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성전을 건축하게 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학개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시기가 나옵니다. 언제라고 나옵니까? 다리오 왕 제2년 6월 초하루니까 6월 1일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지금 학개서 1장 1절 말씀이 몇 월 며칠이라고요? 6월 1일입니다. 몇 월 며칠? 6월 1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6월 달에 성전을 새롭게 지어라는 선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14절 마지막 부분과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는데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몇 월요? 6월 24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중요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시작한 날짜가 며칠이라는 겁니까? 6월 24일. 며칠요? 6월 24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영혼의 믿음의 결국은 곧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라고. 자, 믿음으로 반응한 자는 영혼이 구원된다. 다시요. 저를 보세요. 믿음이 내게 오면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이 성전을 지을 때의 날짜가 6월 24일이라는 말이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6월 24일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는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는 반드시 곡식을 거둬들인 다음에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맞죠? 자, 보세요. 봄에는, 봄절기는 보리와 밀을 거둬들인 다음에 유월절과 맥추절을 지킵니다. 반드시 보리와 밀을 다 추수한 다음에 창고에 들인 뒤에 일주일간 뭘 지킨다고요?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포도, 대추, 야자 같은 그 열매실과 열매를 거둬들인 후에 뭘 드리냐면 나팔절, 초막절,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가을 절기가 축제의 절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특별히 가을 절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며칠부터 시작된다고요? 7월 1일부터 시작.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각이 와요. 잘 들어보세요.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진행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6월 24일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6월 24일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가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월 24일이 어떤 주간입니까? 열매를 거둬들여야 하는 절기입니다. 6월 24일은 열매를 지금 거둬들여야 되고 한 해의 용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6월 24일 날 성전을 지었다는 말은 열매를 거둬들이는 걸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외적인 공급을 포기했다는 말이다. 무슨 말이냐면 6월 24일 다시 말하면 농사일로 한창 바쁠 때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농사일로 한창 바쁠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 구원이다. 뭐라고요? 외적인 것으로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그 은혜가 내게 왔기 때문에 내가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 된다는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자꾸 믿음이 없고 자꾸 넘어진다면 그것을 자책하고 회개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이제 지었어요. 하나님 이제 지었어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은혜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건져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은혜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직면되는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영원 구원의 그 은혜의 길이 열렸음을 알고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 맞는지 13절 말씀 보십시다. 학개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크게 말하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말을 들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학개서는 성전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13절 한번 보세요. 학개가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를 백성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정말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선언을 듣고 한 해의 농사를 거두어 드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 시기 농사 안 거둬 드리면 못 삽니다. 그런데요, 그 중요한 시기지만 자신의 일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자신의 사역을 벗어던지고 모든 행실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순종했다. 왜요? 그 은혜가 왔기 때문에.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할 수 있다. 이거와 내가 기도해서 할 수 있다. 이거는 밥을 많이 줘야 돼.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순종했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학개서 2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뿌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삶을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뿌기 재앙과 우박으로 쳐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 내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마르게 하는 재앙이 있다. 돈을 버는 것 같아 다 빠져버린다니까. 내가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살면 다 이래 산다. 다시 말하면 곡식의 소출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17절 말씀으로 보면 성전을 짓기 전 상황. 자, 그런데 18절을 보십시오.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성전 지은 이 전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라. 너희가 농사 짓고 거두어 드리는 거 포기하고 너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너희가 외적인 공급으로 살겠다는 것 포기하고 영혼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고백하며 살기로 결단한 그 시간부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19절과 같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다. 복을 준다. 이 복이 우리 주양
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있을지어다. 이 복이 풀어질지어다. 이 복만을 구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속신앙이라 했잖아요. 이 복 받기를 원하면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 구원이라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해야 돼. 외적인 것으로 만족을 구하지 말라는. 여러분, 이 복을 주신다. 오늘부터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는 선언 뒤에 더 나아가서 22절 말씀 보세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본문을 22절 쭉 읽어보시면 전쟁에서도 뭐요? 승리까지 주신다. 다 엎드려진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학교에서의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는 선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전을 지으라는 말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보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농사를 돌보아야 되는 것, 자신의 사역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면, 네 사역대로 살아가면 어떻다는 겁니까? 네 곡식에 마르는 재앙이 있다. 깜빡이 재앙과 우박 재앙이 있다고. 그러나 너 외적인 것 공급으로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만족을 누리는 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절기 지키는 거 중요하죠.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희생의 예배, 에피뚜미아 기억나십니까? 에피뚜미아, 희생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 포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도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자신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지을 건물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을 건물이 있잖아요. 성전만 지을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잘 지어져야 돼요. 내가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것도 잘 지어져야 되고,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도 잘 지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또 실현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져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 내 경험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